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신약 성경의 316쪽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 어떤 신앙적 윤리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적 교훈을 말씀한 내용이 됩니다. 종과 상전 관계를 오늘날 사회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노동자와 고용주 또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또 직원과 사장, 이런 언어로 우리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 성경과 관계되는 시대적 상황,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예 제도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죠.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가진 사람이 만들었겠죠. 부유한 사람이 만들었겠죠.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힘 있는 자에게, 또 가진 자에게 자유를 빼앗겨서 그들에게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면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도구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 노예 제도와 같은
모든 국민을 4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층은 이제 승려들, 그래서 브라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계층은 귀족과 무사들, 그래서 크사트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계층은 바리샤라 그래가지고 농민이라든지 상민, 그리고 마지막 계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드라 합니다. 이 수드라는 수공업자,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최하위 계층으로 노예 취급을 받습니다. 하인이라든지 청소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계층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더 공부를 못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교도 못 갑니다. 신분을 뛰어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벌을 주죠. 이게 인도 나라의 이런 국민을 계층화시킨 현상이죠. 이처럼 노예 제도는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집권자가 제도화시켜서 사람을 이렇게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지요. 근데 신약 성경을 쓴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유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지금은 의사 그러면은 대단한 직업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직업인데, 당시에는 의사도 노예 취급받았어요. 가르치는 교사, 가정에서 재정 관리하는 사람, 편지를 대신, 황제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 고소사건을 취급하는 사람까지도 다 노예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들을 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에 봐서 일도 시키고, 아니면은 부엌의 일도 시키고, 가정의 일도 시키고, 자기 자식들 가르치는 교사의 일도 시키고, 아니면 자기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일도 시키고, 이 모두 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당했고,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이 들게 되면은 고장나서 쓸모없는 도구처럼 갖다 버리죠. 죽여버리고 맙니다.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힌다든지, 아니면은 잘못해서 주인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해서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든지, 주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상처를 내게 했다든지, 주인이 아끼는 애용품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가혹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노예 제도를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시대,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종과 상전,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라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로 일상생활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적 구조,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이 주인과 노예, 상전과 종,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혁신적인 선언이죠. 또 하나의 알아야 될 우리 시대적 상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큰 도시에는 노예들의 숫자가 많지요. 왜냐하면 당시 전부 다 전쟁을 하면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전리품으로 가져오는데 뭐 소화나 양이나 금이나 은, 의복 같은 거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람도 데리고 온단 말씀입니다. 이게 다 노예죠. 그래서 대부분 큰 도시에는 50% 이상이 노예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도 역시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일반 사회와 또 다른 공동체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확연히 구분이 돼서 종과 상전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 안에서 상전과 노예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 제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 볼 때에 주인과 노예가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어요? 노예일까요? 주인일까요? 주인들이죠. 그렇죠? 주인들이죠. 이 제도를 무너뜨린다,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는 주인과 노예, 상종과 종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생활하는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린다면은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가 어느 날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가 거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과 면회를 해요. 그리고 면회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바울을 도와주고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줘서 보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벌하지 마라. 빌레몬, 자네가 나를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알고 너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도 앞으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처럼 대하고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빌레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있는 얘기인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처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집을 떠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권면이죠. 노예가 주인의 뜻을 반하고 도망쳤다. 그럼 죽음이에요. 가혹한 처벌이죠. 그런데 형제로 받아줘라. 이것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그런 독창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한번 가상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관점인데, 자, 노예 신분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신분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인에게, 상전에게 말하기를 형제요 그런단 말이죠. 예?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인에게 형제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형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인이 집에서 이제 일을 시키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주인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노예 신분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노예를 안 해도 된다. 가면은 주인과 종은, 노예는 형제가 된다. 같은 자녀다. 이런 소문을 내죠. 소문을 듣고 그러면은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겠죠?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본질을 잃고 쇠퇴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 이런 시대적 상황, 노예제도, 그 노예제도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인들에게 종과 상전, 너희 안에 종들도 있고 너희 안에 노예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신앙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뒤로부터 상전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신앙 윤리적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다른 상전들은, 주인들은 종들에게 위협하는데 너희는 위협하지 말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기독교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너희가 종들의 상전이기도 하지만은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첫째, 상전 상전들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 너희의 상전들은 누구냐?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고용주나 다른 사람을 거느리고 일하는 사람들, 자신을 고용하고 자신을 거느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 나도 거느림을 당하는 존재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면 너희의 상전도 너희에게 함부로 행동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종과 주인의 상전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종과 주인이 계급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나 너희의 종이나 똑같은 존재로 너희들의 상전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겁줘서는 안 되고, 너희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인 것을, 동등한 인격체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심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위를 넘어서야 된다. 형식적으로 종과 직원을 대하지 말고 종과 직원을 형제처럼 대해 주어라. 하나님은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울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신앙인들에게, 주인에게 하는 신앙적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직원을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과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 직원을 인격체로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적 직업윤리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또 오늘은 또 요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 함부로 하게 되면은 인격 모독했다고 그러고요.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어디 골프 치러 가서 캐디한테 커피 한 잔 타달라 그러면 그것도 성희롱이래요. 옛날에는 그거 뭐 다반사고 뭐 했는데 성희롱. 직장에서도 그렇대요. 직장에서 여직원한테 커피 한 잔 타주세요 하면 그건 성희롱이래요. 큰일 난대. 이제는 동등한 존재다.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걸 선언했어요. 이런 직업윤리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직원으로서 상전에게, 고용주 사장에게 행동해야 하는 신앙적 직업윤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 주님에게 순종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너가 일할 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눈가림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노예가 일하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상급이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직원은, 종은 맡은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일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맡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사장님이 일을 시켰어요.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장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도 같지만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충성하고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고용주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열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주관 속에는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 주인도 있는 거예요. 고용주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감시를 받고 칭찬받는 것에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이것이 직장에서 우리 가져야 될 신앙적 직업윤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칭찬받으려는 자세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앞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각 사람이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대단히 축복적인 말씀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상전이나 종이나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너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너희가 노예를, 종을 정말 종처럼 부리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너희가 지금 노예지만은, 종이지만은 네가 억지로 눈가림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원이든지 사장이든지 이런 직업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선하게 대하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기엔 바보처럼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더 복되고 더 번성하고 번창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직원이죠?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적당히 하지.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거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용주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와 주인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는 존재로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물을 낳게 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죠. 콜게이트, 미국의 콜게이트. 이 사람 원래 비누 만드는, 치약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결단했어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중에 이 사업에, 이 회사의 주인을 네가 하나님을 이 회사의 사장으로 모실 의향이 있느냐,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장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사장, 나는 직원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장님의 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50%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정으로서 모든 일을 할 때, 직원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했어요. 모든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가 됐죠. 콜게이트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하나님의 지분 50%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미국 성소공예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 미종족 전도가 안 된 나라에 배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 직업 윤리를 가지고 사업주가 되든지 직원이 되든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가 중심인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기독교 신앙적 직업 윤리를 말씀으로 전한 것은 대단한 개혁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기독교 신앙적 직업 윤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계급화시키고 종을 만들고 노예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노예제도가 만연한 그 시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다시 저희들이 대합니다. 이 말씀을 겸허히 받으며 우리가 사업주가 되든지 아니면은 직원이 되든지 맡은 일,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